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기도문을 생각을 할 때 꼭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기도문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시는 아신다. 너희의 쓸 것을 아신다. 너희 아버지는 지금 너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신다.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는 다 아신다. 그러므로 다 아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기도의 필요를 느꼈을 때, 아, 내가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기도의 필요를 느꼈을 때 너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먼저 네가 기도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에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다. 이 세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그 위에 이 세상의 것과 다른 한 분이신데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란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너를 자녀 삼으셨어.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성도가 제일 먼저 네 형편과 네 처지 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 그래서 성도는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경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 형편과 내 처지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거기서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주여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그 다음에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은 지금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너를 인도하시기를 참 원하고 있어.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세상에 장차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내 영편과 내 처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데 아직 죄악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부터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먼저 아버지께서, 내가 여기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의 기도 내용, 거룩, 경배, 또한 나라, 통치, 다스림, 그 다음에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저 세 가지가 되어 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있어요. 이미 다 나의 쓸 것을 아셔요. 하나님은 다 나가 있어야 할 것 다 아셔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하나님은 그때 나를 아셔요. 그러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저렇게 거룩과 나라와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쫙 영화롭게 합니다. 저게 거룩한 산제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져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되느냐? 정말 여러분, 우리는 참 잘 살았다. 나 잘 살았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렇게 살았을 때, 난 참 잘 살았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무엇을 누리느냐?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까지라도 완전한 승리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는 성도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말씀 제가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먹여주실 것이다 가르쳤습니다. 들의 꽃을 더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입혀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이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저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다른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저 기도 말씀을 보면서 뭘 내가 느꼈느냐? 아, 내가 오늘 하나님 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9편 16절입니다. 저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말씀은 내가 정말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저 말씀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만나주실 거야.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만나주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거야. 그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절대로 너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귀히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게 말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 문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논쟁합니다. 죄 용서가 공로에 의한 용서냐? 아니다.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는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의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먼저는 죄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한 그 은혜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가 있냐고 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내가 믿어졌는데 그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저게 아버지의 말씀이고 저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저 사실이 믿어졌던 것, 저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저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 진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저 사실 속에서는 뭐가 있냐고 하면 용서의 명령이 있습니다. 용서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죽어야 할 내가 죄 용서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받은 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저 명제 하나만 딱 가지고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다. 그것이 결코 크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 그 큰 긍휼을 내가 생각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 절대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티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저 큰 사랑을, 내가 받은 저 큰 은혜에 내가 휩싸이다가 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저 큰 사랑 속에는 너도 용서해야 돼. 너도 용서해야 돼. 그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히 선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히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번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당신을 선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분 외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선함에 대해서는 당신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나는 선하지 않다. 내가 선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가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후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아니까 너 이제부터 불우하게 살지 마. 의로 살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좀 선하게 살아야지. 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며 전에 좋게 여겨졌던 것들, 할례를 받고 히브리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한 바리새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는 이것들 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전에 좋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전에 정말 명예를 쫓았던 그런 것들을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주,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식이야. 저 지식이야말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저 지식이야말로 나를 참된 것으로 이끄시고 나를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고백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아멘. 자기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는 지식이 나를 의롭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새로운 목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나오는 그 새로운 목적은 뭐냐? 그 안에서 발견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저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불경스러운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함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욕심이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까요? 여기서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건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사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저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살맛 나는 우리 남산교회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며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시다. 그리고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시작.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용서하며 용서해 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삶,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